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6월절 만찬과 또 그 함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보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유다의 배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으며 또 14절에서부터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언제 찾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의도를 알고 팔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연하게도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인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16절에서 그때로부터라고 알 수 있듯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모의한 이후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더욱이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즉 배신한 의도,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훈련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이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 또한 그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은 30의 가치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기록하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어떤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보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은 30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벼운 표현으로 가벼운 돈, 그 당시 우리들이 가볍다, 가벼운 얼마 안 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은 30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은 30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의도보다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마태는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과 유월절 만찬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 즉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준비, 즉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월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서 본문의 시간, 즉 이 본문에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첫날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용되는 어떤 보편적으로 유월절을 뭐라고 불렀느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디서 지낼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즉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또한 아무라고 나오는데 이 아무는 익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누군지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겠죠. 하지만 마태는 이 아무를 익명으로 기록합니다. 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데 내 때가 가까웠다. 즉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들로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한 때를 말하는 것인지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본문상에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미리 사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식과 그 장소를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순순히 내주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인지 사람이 누구였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을 익명으로 둡니다. 단지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소를 내주었던 사람보다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20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그 12 중에 한 명이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십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자, 제자들 스스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물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여 존칭하여 부르는 보편적으로 불렀던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힌트를 더해 주십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즉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사람이니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목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누군지를 그 당시에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배신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고 그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유익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화가 될 것이다. 그 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도 미리 준비되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도 예언의 성취자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지금 공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일만큼 예수님을 배신한 역할만큼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가룟 유다의 범죄 의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신 것은 맞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 돌이키는 기회를 그가 또한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의도와 그의 잘못 또한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결국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자,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바로 유다의 선택이고 유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실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즉 랍비라고 하는 표현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르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일 따름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말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의 보편적인 일상적인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부여받았고 그러한 사역도 같이 했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리스도가 아닌 랍비로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도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선생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 즉 배교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결정지어버리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유다는 47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가 끝난 직후 유다는 곧 자신이 행동하려고 했던 것, 즉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던 것,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그 음모를 실현하려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부터 2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찬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는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려주고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성찬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만찬에서 사용되는 음식 그리고 쓰였던 것, 즉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 유월절의 시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즉 장자가 죽는 그 첫 사건, 마지막 10번의 계명, 10번의 재앙이 있던 그날 그들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먹었던 것, 그리고 그날 쓰여졌던 음식들은 어린 양과 무교병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것과 쓴 나물을 먹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것은 유월절 음식, 유월절 전통 음식, 주된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교병만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조금 그 틀을 벗어나고 계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신 이 떡, 첫 번째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떡에 자신의 몸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신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의해야 돼요. 즉 상징을 먹는 겁니다. 즉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있을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28절은 이제 떡을 먹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한 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피에는 이 포도주에는 28절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28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이 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세 번째는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즉 이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새 언약 가운데 내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이 일회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영구한 만찬은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었을 때 제자들과 다시 이 성찬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찬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성찬은 언제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갱신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부여되느냐?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진행되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를 기대하면서 이 성찬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30절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마지막 행사를 의미해요. 6월절이 계속해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이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첫 번째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내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익명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식사를 준비만 해줬을 따름입니다. 제3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도 예수님과 약속한 제3자 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을 베푼 사람, 6월절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내어준 좋은 사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을 수 있다? 배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안 따랐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잘 따랐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다, 돈 꽤 맡은 사람이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굉장히 끈끈한 사이에 물론 그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서로에 대한 선입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애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왜? 그만큼 그의 생각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한 생각에 대해서는 선한 쪽으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가 완악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가 쓰였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회개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고 단지 신앙은 종교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 순진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세상을 가룟 유다처럼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만을 봤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종말적 승리를 이루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다르면 언제든지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 참된 믿음의 주요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그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그 잘못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고 6월절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